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38절까지.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톡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님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덕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배를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가균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구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보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보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음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를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님을 구하고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신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먼저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충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데려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에게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고 이런 우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저 천사들의 하늘인 영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끝에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뤘다고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꿈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늘 영계와 또 이 우주를 만들기로 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시고 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경영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심판까지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곧 아버지의 꿈인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전 곧 꿈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 목숨이 끝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 비전, 그 꿈을 이루신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걸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영계 하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보좌를 지으시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 보좌를 지키도록 영들을 만드셨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올라오시기 전까지 청지기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곧 찬양대와 같은 그런 빛의 천사라고 하는 루시엘 천사가 항상 그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을 이제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혹이 반역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질서를 통제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이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휘하이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늘나라에는 세 천사장과 휘하이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천사들을 거기에 두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셔서 천사보다 못한 인자가 되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 하늘 영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작정하셨고 아들 품 안에 계실 때 그것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또 하늘보다 가장 낮은 위치에 음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이곳을 통해서 비로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른 말로 하면 도성인신이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저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하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한뿐만 아니라 이 가장 낮은 곳인 이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들어가는 문으로서 이것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이 우주에 만들어 놓으시고 아들이 오시기까지 준비하는 예배하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 천사가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루시엘입니다.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비서실장격이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가대 대장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그가 어째서 타락했느냐 이거죠. 모든 천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영화롭게 이렇게 지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저만 찬양하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찬양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행위로 나타내기 전에 그는 음부로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가장 낮은 곳에 맨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내려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비로소 그 일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이 우주를 만드실 때는 평안한 죽음과 평안한 부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온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시게 되는데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먼저 타락한 천사와 그 무리들이 이 땅에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행동으로 나타내기 전에 마음에 품었을 때 쫓겨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비로소 확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면은 심정만 가지고 재판합니까?
그건 아니죠. 물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정되지 못하면은 그럴 것이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재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만 가지고 하늘에서 네가 잘했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와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무엇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조상 아담을 시험한 것이 첫 번째, 그가 자기의 죄악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시험해서 그걸 죽게 한 것입니다. 영이 완전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지옥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타락한 것이 첫 번째 드러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나타나셨는데 말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가 이제 3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습니다. 근데 30이 되자 요단강에서 침례원이 침례를 베풀 때에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누가 임하셨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아버지께는 기뻐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누가 들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우레가 울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과 침례와 밝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도 그 사실을 들었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처음에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 싹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귀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먼저 죽이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하겠습니다. 그러니 못 죽였죠. 다 죽였지만 누구는 못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은 죽었고 그 아들이 다시 대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이 유대로 오지 않고 바로 저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향 그 갈릴리로 가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감춰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도록. 마귀도 몰라요. 왜 마귀를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르게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 당신이 기억하고자 하시면 기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르고자 하면 또 모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게 되면은 망각하셔요. 하나님의 전능성 가지고 망각하신다 이거죠. 뭘 망각하느냐? 죄를 망각할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죄를 망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내 죄를 예수님의 피를 발라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기억하시면 나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면은요, 전지하실 때는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전능하시다고 하면은 예수의 피를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에 그 죄는 딱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기억에서 망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할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를, 저 하늘에서 타락한 그 사단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리요 내가 기뻐하는 이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제 비로소 성취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받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목사가 안수받는 것처럼 직분자가 직분을 임명받는 것처럼 비로소 그 일을 하게 됐다 이거죠. 자,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동원돼서 아무나 그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천사가 동원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요, 성령이 임하시자 천사가 완전히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때부터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거죠. 왜? 능력의 천사들의 무리가 완전히 아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같은 인간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셨다 이거죠. 성령 모시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시오,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에 능력의 천사들이 나를 옹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그 휘하에 있는 영들, 천사들이 내게 이제 기도하면은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깨닫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감이 많을수록 이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영역이 뭐냐? 영역은 미가엘 천사장의 휘하에 있는 그런 능력의 천사들이 나를 돕는다 이거죠.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감과 영역의 차이는 어떤 천사들의 무리가 있느냐, 그래서 영감을 구하고 영역을 따르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구하면 영역도 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감과 영역이 다른 것이 뭐냐? 영감은 지혜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또 영역은요, 미가엘 천사장의 휘하에 있는 그 천사들이 나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천사냐 아니면 메신저들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뭐 필요하다고요? 영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들은 것과 읽은 것들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조립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당대하게 증거할 때마다 막 계속 그 영감들이 내게 주어서 입을 통해서 막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감이 필요한 것이고, 또 현장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귀신 들린 자가 있느냐, 악령에 사잡힌 자가 있느냐, 그러면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 하면은 그런 영역 있는, 한마디로 미가엘 천사들의 큰 그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것을 명령을 따라서 막 명을 해야 됩니다. 몰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더 간구해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영감과 영역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몰아내셨죠. 어디로 몰아냈어요?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뭐하게?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게 영감과 영역을 충만하게 주사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달라고 더 간절히 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예수님은 간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 40일의 기도가 끝나자 또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마귀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이제는 마귀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은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라든지 그런 대통령 왕이 아닌가요? 임금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가 마귀요 곧 사단인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지역의 나라의 임금이면 다 임금인 줄 알았지만 그것 위에서 지배하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다 통할하고 온 세상을 다 통할하고 세상에 어떨 때는 전쟁도 어떨 때는 이런 막 죽이는 것도
어떤 때는 막 엄청난 사고도 다 이런 것들은 마귀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참 일이 많습니다. 자,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만났을 때에 사단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사단한테 가르쳐줬죠 그걸?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마귀고 사단에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 들릴 때 침례한성 침례 받을 때에 그도 들었다니까요. 그도 알았다니까요. 그때 하는 겁니다. 그 전에서는 감춰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마귀를 만나놓은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요. 내가 임금이고 이 세상 주관자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권세자인데 누가 감히 나를 만나오냐 이거지.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항상 마귀는 뭐 가지고 싸움하느냐? 마귀의 무기는 이론입니다. 자, 사단이 말이요. 하늘에서 타락했을 때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반역자는 뜻입니다.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언제부터 마귀가 되냐 이겁니다.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마왕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디아볼로스입니다. 그것은 이간시키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느냐? 바로 우리 조상 아담에게 곧 하와에게 속여서 뭘 해서? 뱀을 통해서 자,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어라. 그리고 다 먹어도 된다? 아니죠. 하나 먹지 말라 그랬다. 아니다.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 될까 봐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때 안 먹으면 내가 손해겠네. 안 먹으면 내가 하나님 못 되겠네.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것이 곧 선할 겁니다. 그것은 왜?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데 인간이 자기도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것입니다. 결과는 이와 같이 썩은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갖다가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피조물의 말을 듣고 결국은 마귀가 사주한 마귀의 말을 듣고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 종 아담이 가졌는데 아담이 가졌던 그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인간의 영을 파멸시키고 같이 멸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원수 마귀는 그때부터 이간자라는 뜻과 파괴자라는 뜻으로서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서 디아블로스입니다. 이때부터 마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또 시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시험해서 이겼으니 마지막 아담도 뭘로 이기려고 했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먹어도 된다 했던 것처럼 또 너 이 돌 가지고 만들어 먹어봐라. 뭘?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자,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 또 이론 가지고 예수님도 이기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니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 먹게 하신 분이 그걸 가지고 왜 먹는다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 못 만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었는데 뭘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마귀의 이론에 같이 맞춰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권리가 없다 이거죠. 마귀가 예수님의 능력을 테스트할 권리가 없다 이거요. 그러므로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된다 맞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영을 살아야 된다. 사람이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만날 그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네가 정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발을 돌에 불지 않도록 받들 것이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네가 너 잘 믿지 않냐?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니 인정하니까 너 합리하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천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시험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말씀에 따르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고 주신 것인데 어찌 피조물인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해보는 것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 때 이젠 두 가지 다 비슷한 할 게 없는 게 이제. 그러니까는 자, 천하 영광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천하 영광은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을 아담이 가졌는데 쥐가 첫 번째 시험에서 뺏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한 번만 경배, 한 번만 절하게 되면은 내가 아담에게 받은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그냥 줘버릴 테니까 네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해라. 그러니 나는 다 물려주고 왕노릇 안 하겠다 이젠. 아주 좀 그럴듯하죠. 그럼 쉽겠네? 우리 인간 같으면 마귀가 하는 말에 쉽게 그 빠르지 그러면 뭐 특별하게 싸울 필요도 없겠네? 하겠지만 예수님은 천하 영광 가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임금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루라고 하신 그 꿈을, 아버지의 꿈을 이루러 왔다 이겁니다. 첫 번째 꿈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꿈은 저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꿈은 멸망을 심판하는 것이 내 꿈이다 이거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 이거요. 자, 그래서 한 번만 절을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네가 어찌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시험받은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온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경배를 받으느냐.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꾸짖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단을 정면으로 꾸짖었습니다.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높은 자가 꾸짖습니까? 낮은 자가 꾸짖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단을 꾸짖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런 누구 앞에서 감히 이렇게 함부로 경거망동하느냐 이놈아. 막 이제 꾸짖으니까 주량강 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싸움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는 패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패했지만은 그걸 끝까지 패했다고 자기가 인정합니까? 수긍 안 하죠.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안 되니까 뭐라도 합니까? 이제는 물리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론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는 이제 뭘 합니까? 이제 깡패짓 하는 거예요. 이미 졌지만.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 총동원 하고 마지막에 누굴 동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또 동원해서 그를 팔고 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갖다가 억지로, 한마디로 로마 법으로 같은 죄가 없지만 억지로 그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건 불법 재판이죠. 죄도 없는데 그냥 내줬거든요. 왜? 이건 빌라이 날까봐 두려워서. 분명히 죄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없다고 해서 자기 손도 씻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불법 재판이어서 내줬더니 합법적인 재판정이지만 그건 불법 재판입니다. 왜? 그건 한마디로 인민재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의인이 죄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편안하게 살고 죽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고난의 죽음 당하시는 길을 택하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곧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음을 만들면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서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미랄처럼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드디어 내가 죽였다, 내가 이겼다, 내 종들이 확실하게 이겼다 큰 소리 치고 샴페인을 터뜨리실지라도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께서는 마귀와 아들 사이에서 불법자, 불의자와 의인,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을 통해서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전부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와 악령들은 다 불의가 되는 것이고, 마귀에 속한 아담의 자손은 다 불의가 되는 것이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 안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다 죄 안에 가둬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투항해서 손들고 나오면은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첫 번째 투항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칭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가심으로써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이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하늘에서 뜻이 정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둘째는 마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심판이 완료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 안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 불순종한 아들들, 진노의 자식들은 같이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도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버린 인간, 마귀한테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된 인간을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투항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면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자, 예수님의 무릎 꿇는 자는 곧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음으로 해서 우리는 다 뭐한다고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요셉에게 그 형님들이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하 만민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을 미리 비유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요셉이 그 형님들이 한번 무릎 꿇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요셉 자신으로 볼 때는 이걸 꿈을 이루어야지 하고 이제 그 모른 체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요셉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온 세상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한다는 비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는 곧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고, 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와 같이 그 형제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이유는 또 뭐예요? 해와 달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한 것은요, 하늘의 별만이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자, 하늘의 별 하면 뭐가 같은 겁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다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해와 달을,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또 이와 같이 대표자들, 그룹 장들 무릎 꿇습니다. 온 인류가 더 무릎 꿇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걸 비유로 보는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한 것 두 가지 꿈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저 하늘 보좌에 가신 길에서 마귀도 심판함으로써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가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 구원도 역시 매맞고 채찍 맞고 가시의 못의 찔림을 통해서, 그리고 가난하게 사심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지옥형벌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요, 이것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다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역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만 그 꿈을 가졌느냐 이겁니다. 꼭 꿈을 꾸어가지고만 꾸민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도 아버지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꿈을 이루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이냐? 너 구원만 받으라.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구원 교리가 전부 다입니다. 거기가 다요. 구원 교리가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 돼지 생각이지 뭐요. 돼지는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사다 주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인가 보다 하지만, 결국은 주인은 그 돼지를 키우는 것은 아들 장가 볼 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요. 우리 인간은 돼지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적어도 이 땅에 지원받은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한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그 설기로서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온 인류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 뜻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신만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꿈을,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주여 내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주여 내 자손 잘 되게 해서 맞습니다. 그건 복으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할 존재 가치요, 비전이요, 꿈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라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이것이 한다 이거죠. 뿐만 아니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냐? 온 천하장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진정한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이거죠. 정죄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남은 고난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이거 주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드린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이겁니다. 하나도 아낄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꿈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테니까는 나와 내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복으로 허락하는 달수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가 가치가 뭡니까? 우리는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이 뭡니까? 아버지 요셉처럼
꿈속에서 나타나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비전 다 당신이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친히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사오니 다른 꿈이나 다른 환상이나 다른 이상을 보는 것을 꿈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고 갈 때에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선물로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 주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이 안 되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님 옆에 인정받는 자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자가 된다면 무엇인 걸 아끼겠습니까? 다 선물로 주실 것들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부르라 했습니다. 주여 먼저는 너희는 그나마 그를 구하라 했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넣어 주시옵시고 영감을 충만하게 주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당장에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증거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문제가 있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저주가 떠나고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악령이 떠나고 병이들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바라받고 있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